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이 세상에 속한 삶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며 사랑과 또 공의와 선함과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열매와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 성령을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생관과 가치관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구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덜 많이 벌기 위해서, 이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보낸 그 부하들에 의해서 잡혀가기 직전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 중에 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왜 미워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제자들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미워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죄 없이 흠잡 없이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은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죄악된 열매가 넘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세상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던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안 미워하나요? 다 미워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즉 제자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누구예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통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안 살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모하고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요. 싫어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계약을 깨닫지 못해요.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판을 받는 정말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도 않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 정도는 약과예요. 공격을 당하고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온갖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안 데려가시죠?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향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그죠? 천국이에요. 왜 그곳에 빨리 안 데려가세요? 그러한 이유도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도 이해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꾀는 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시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돈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영화를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 육체가,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젖어 있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영혼육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성령으로 교통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힘써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쓰고 열매를 맺는 데 씁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번에 만났을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참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좀 기도해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7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성령 받고 올라가시고. 근데 제가 20대 초반 때 정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의 불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이 저한테 떨어지면서 제 영안이 열려버리고 제 병이 치유받고 성령의 충만한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나 기쁘고 소망차고 뜨거웠는지, 막 이 방에서 2층 집이었는데 막 방에서 막 뛰어다 돌아다녔어요. 막 뛰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핍박하던,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한 달 만에 교회 가는 거 들켜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고 반대하는지, 저를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집에 쫓아버린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완강하게 반대했고, 또 그분이 지금은 후회하시죠.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요번에 갔을 때도 그 시절엔 그랬다고 웃으면서 자기가 잘 몰랐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제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없는데 이상한 데 빠질까 봐 걱정했고 두려웠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된 이후에도 이제 천안에 올라오시면 또는 전화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모셔서 살아야 천국 갑니다 했더니 콧방귀 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를 내고,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대로 산다,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그러면 난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겠다. 진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경고로.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찾아서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설명하면서
효도와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에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얼마나 감사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뭐냐면 식사하는데 우리 하영이 소민이도 같이 갔었는데 부산역 근처에서 식사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나 교회 갈게 그러더라. 조금 있으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그리고 자기하고 그 같이 사시는 그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랍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 다 20년 이상 교회가 아니라 절을 다녔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저희 아버지 사시는 곳에 가서 그 아주머니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회개 기도를 이끌고 또 안수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막 역사하셔서 막 눈물 흘리고 두 분 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좀 나가셨다가 또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또 안 나가셨고 몇 년 동안 안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제가 막 전도했죠. 제 책도 보내주고 막 천국 지옥에 관련된 만화 성경도 보내주고 뭐 간증집도 막 보내주고 뭐 CD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제발 일단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지금 나갈 마음이 없더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그 책을 읽으십시오. CD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주기도문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해왔는데 요번에 부산여행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앞에서 막 주기도문을 막 외우시더라고요. 우리 하영성민이도 다 들었지?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러면서 빈말이 아니었구나. 내가 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리고 그분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아주머니랑 같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이 드신 건축 헌금 너무 감정하던 그 나이 드신 목사님도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이 아니라 정년퇴직하고 그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그 헌금을 엄청 강조하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갈 때마다 그냥 헌금 내기만 하니까 성전금 주건금 막 내라 그런 광고만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매일같이 자기 집 근처 저희 아버지 사는 동네가 지금 5단지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 시장 바로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회 그 권사님이 계신데 여자 권사님이세요. 여자 권사님. 그분이 뭐 1년에 며칠 빼지 않고 거의 매일 같이 나와서 몇 시간이고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막 예수님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항상 매일같이 까먹지 않고 저희 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바로 근처니까 들러와서 항상 커피 대접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짧게라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또 제가 거기 교회 전도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위해서 좀 전도도 해주시고 가서 좀 찾아봐 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완강하게 반대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아마 그 권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참 주님 안에서 참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없는 한 웬만하면은 안 빠진대요. 저희 아버지 말로는 거의 매일같이 나와서 몇 시간이고 무료로 자기 커피 타주면서 추운 때도 나와서 커피 타주면서 시장 있는 사람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꼭 잊지 않고 그 아주머니하고 저희 아버지 꼭 거기 바로 옆이니까 들르셔가지고 전도해주고 커피 주시는 그러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사랑의 말씀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합니다. 그게 몇 년 됐대요. 오래됐대요.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 미안하다고. 그래서 신세만 지는 것 같고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참 그분 같은 분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신앙생활 하기도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항상 전화 통화나 갈 때나 주일 성수부터라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사람 보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다 시험 받습니다. 목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해야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다가는 시험 받습니다. 다 넘어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람들이 부족한 거 이해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누차 말씀을 전해왔는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을 돌렸어요.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 제가 부탁을 해서 전도사님 갔는데 막 완강히 부딪혀가지고 퇴짜 맞아가지고 돌아오셨다고 전도사님이 연락 오셨던데,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평일날도 아마 되면은 아주머니랑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평일날도 나가시고 그래서 예배 참여하시고. 저희 아버지 참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서 또 그쪽 교회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힘써 주시고, 또 저 역시도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 와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 본인도 또 아주머니도 쉽지 않은 결단인데,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오자, 주님 말씀대로 따라오자, 이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며칠 전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주님 말씀대로 다 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다 되는구나. 비록 20년이 더 지났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인내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분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관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푸고, 이런 일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이순종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서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막 전도할 때 옆에서 우리 전도하기 전부터 어떤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 형제님이 그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깔창 있잖아요. 그죠? 깔창 이렇게 밑에 고무 깔창에다가 그 고무 깔창 안에 중간중간에 쇠가 이제 박혀 있는 그 고무 쇠 깔창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큰 소리로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막 하면 그분이 또 자극받아 이제 자기도 막 큰 소리로 막 그걸 막 외치면서 팔려고 막 하던데, 나중에 이제 끝나서 나도 조금 하나 필요한데 나도 예전에
저거 필요하면 좀 사야 되겠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저게 저기서 파는 거예요. 그 형제님께 가까이 갔더니 한 50대 후반 되는 형제님인데 이거 막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서 살려고 했어요. 야, 그거 하나 주세요. 예, 제가 막 주머니 막 듭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 혹시 목사님 되십니까? 예, 저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냥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냥 제가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분이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인데 목사님 보필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자기 딸은 전도사라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만났다 하면은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막 전도하는데 귀찮다고. 근데 너무나 좋으신 식구분들이 계신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왜 안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예수 믿는 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내 성향이 아니래요. 교회는 좀 다녔었다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까지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했는데 왜 안 되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답답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분의 주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지금 어머니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딸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식구들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주의 종인 저도 기도하는데 이 형제분, 주님 잃어버린 이 형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면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시드도 주고 전도지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쨌든 계획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장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할 때마다 안 되게 하실까요? 주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사업 저 사업 잘 되게 해버리면 거기 돈 버는 데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 사업 확장하는 데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이것저것 다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혀서 결국은 계속 전도받고 기도받고 사랑을 섬김을 받으면서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살면 내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겠다. 그런 깨달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크게 와닿아 있고,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우면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거의
매어 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 돼요. 직장생활이 너무 잘 되고 승진하고 뭐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거기에 그냥 시간을 많이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쏟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예배 모임도 점점 빠지게 되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점점 무뎌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를, 그와 같은 이유들을 댄다면 뭐 수도 없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어떤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별 핍박도 안 받고 별로 힘들지도 않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미지근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아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뭐 IS 테러가 아주 횡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대상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도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무시무시하게 싫어합니다. 최우선순위로 사형시킬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그래 너 구원받았구나, 너 내 안에 있구나, 그래 올라가자,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데려가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닮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음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져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어디에 뭐 했고요? 세상에 보내었고.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셨죠?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곧바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일이 있어요.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그 말씀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면서 우리 또 예수님을 닮은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 곳곳에 파송돼 가지고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닦도록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고 하십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거룩해지려고?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큰 슬픔입니다. 큰 괴로움입니다. 어떤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계시고 슬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 쓰임받을 만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세상 곳곳에 우리가 파송되어서 그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까 부산 그 권사님이 1년 중에 대부분의 날을 매일같이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세기에 그 크리스찬 미국인 사업가 스탠리 템이라는 그 분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도 유익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세 때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막 신음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기도 중에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얘야 너 그거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사업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마음대로 세상적인 그런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서 나와 함께 하자. 내 뜻대로 하자. 그런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는 $37 아주 적은 돈이죠. $37 뭐 그 당시에는 좀 이거 지금 오늘 $37 우리나라 한 5만 원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것보다 좀 더 많은 돈이겠죠. 근데 그분이 어쨌든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동업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주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요 하시는 일마다 주님이 동업해서 책임져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제 사업의 51%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그때마다 주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의 52%를 드렸어요. 나중에 그분은 선교사역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역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952년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가셨고
그분이 1955년에 남미 어느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분이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원주민 사람, 그 남미 원주민 교회에서 원주민들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이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기업가인데 간증을 할 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실 분 나오세요 하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그때 주님이 또 음성을 주세요. 그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야, 더 스탠리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음성을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한 대답을 했죠.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맞다. 그러면 너가 죽은 다음에도 100년 후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래, 맞다. 넌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느냐? 그분이 주님, 제가 제 사업의 51%를 주님께 드렸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더 원하십니까? 제가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가지 기도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뭐냐면 매일 3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힘썼습니다. 매일 3사람, 그게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매일 3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로는 평생 동안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그걸 두 번째 목표로 했어요. 그 다음 3번째, 그분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기업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막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하고 항상 모든 것을 세상 논리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사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 이게 확장되게끔 막 사업이 잘 되게끔 해주시는데 그가 이제 주님께 모든 사업의 51%가 아니라 사업 전부를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업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훨씬 더 빠른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3번째 그 기도 목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해에 100만 달러를 헌금하는 것. 어마어마한 달러이죠. 100만 달러면 지금도 큰 돈이죠.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한 해, 1년에.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실천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업대로 엄청 복을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얼마나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 주님이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씀했대요. 내 아들아, 이 세상에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아두면 뭐하냐?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누구 것이 되느냐? 다른 사람 것이 되지 않냐?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것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부터 받은 음성에 고백하는 말씀. 그래, 너가 번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썩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상급과 기업의 열매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공부하죠? 저와 여러분이 왜 직장 다니고 왜 사업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업합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너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으로 대하라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몸도 헌신하고 자기 생명도 헌신하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세수할 때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라도 어떠한 심령으로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운동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 자고 이렇게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단순히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운동합니까?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냐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드려 뜻을 다드려 힘을 다드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낙심되고 절망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한 안타까운 심령, 불타는 심령,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는, 내 자신을 투자해야겠다는 그러한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러한 심령으로 직장 다니고, 그러한 심령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주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밥도 먹고 빨래도 해야 되고 멱도 감아야 되고 신체 운동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된 그런 일들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일 중에 더 크게 보고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더 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부산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돈을 바라겠습니까? 재산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외에 아버지한테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최소한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저의 소유들을 주님께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일에 매여 살게 되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먹고 자고 입고 그런 기본적인 생활은 다 주님이 채워주시네요.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우리 하영이에게도 성민에게도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도 안 보낸다. 홈스쿨링 해야 된다. 지금 홈스쿨링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비싼 돈 들이는 그런 대학은 안 보낼 것이다. 돈을 최소화 들이는 대학을 가더라도 그러한 대학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경고하다시피 우리 하영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실력이 돼도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안 되어 있으면 돈 많이 들이면서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는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더 해주고 싶어요. 더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단장의 길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별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의식주 생활에서 별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교회도 세워주셨죠. 사역도 하게 해주시죠.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면 가장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저에게 1억을 투자해서라도 10억을 투자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걸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헐벗어 창피하게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인지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예로 나오는데 한 두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곳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 그부로 해서 난 레위족이니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현상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랑과 공의와 희생과 헌신, 섬김, 나눔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나라 안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볼 때 가장 기쁩니다. 그걸 가장 원해요. 애 대학 보낼 때 쓸 돈이라면 그런 데 더 쓰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예수님의 사랑 심령으로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데 쓸 겁니다. 제 재산은 다 교회 재산이 되어 있고 우리 이순조 사모님이 벌어들이는 소득 갖고 애들을 양육할 건데 해왔고 그래왔는데 그것조차도 애들이 심령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별로 안 쓸 겁니다. 애들한테. 오히려 애들을 위해서 뭘 쓰냐? 기도로 애들을 위해서 기도로 해주고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내하면서 애들을 이끌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투자입니다. 그것부터가 잘 돼야 돼요. 물질은 다음 순위예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 필요하다면 우리 이순종 사모님이 벌어들인
그런 소득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그런 데 투자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집도 없고 돈도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것,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돈이 있다면 애들 집 사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애들 유언으로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런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죠. 구원하는 일에 투자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유언에도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은 다 교회 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 주님의 심령,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멸망해 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헌신의 삶, 그 십자가 사랑의 삶,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 중에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저도 그것을 원하고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들만 원하는 위한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주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 정말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많은 투자와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으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우리가 흥왕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